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15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 굉장히 밀접한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떤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는데 나무위키라고 하는 그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죠.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종이라는 의미로 잡종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종과 잡종은 완전히 반대말이라는 것이죠.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 종을 의미한다. 그때 이제 순종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좀 잘못돼서 과거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국어 사전에는 이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순수히 따른다라는 말을 썼어요. 순수하게 따른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내 속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2000년에 돌아가신 2000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내 안에 내 신앙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더 이상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귀한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운동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금메달을 못 따면 아주 배신자로 해가지고 막 은메달 딴 선수들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민족성을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오늘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4대째 그 후손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보통 선교사들이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정부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이제 선교비가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선교지에는 모든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기 자녀를 원래 전라도에서 아마 계셨는데 그 시골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키웠다.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젊은 시절에는 이 한국 땅에 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할 때 그의 꿈이 뭐여 있었냐면 인도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질병으로 만연되어 있는 저 인도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의대를 가서 의학을 전공합니다.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도어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인도어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정도로 현지어를 공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 모든 걸 마쳤습니다. 이제 인도로 떠날 준비를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왜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 중에 왜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조선에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그때 그러고 나서야 지도를 찾아봤고 지도에 아주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인도어를 공부했어요. 몇 년 동안 그 힘든 인도어를 다 공부해서 이제는 인도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저 의학을 공부해서요, 신학교 졸업하고 다시 의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지금 의대를 다 졸업해서 의사 자격증까지도 얻었습니다. 그건 인도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인도를 위해서. 제가 무슨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저를 왜 조선이라는 전혀 모르는 땅으로 저를 보내십니까? 아마 그렇게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게 돼요. 그가 한국 땅을 밟은 첫 외국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강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강연이 결국에는 연합기독교대학이 됐고 이것은 지금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대단한 문제죠.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고민이죠.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그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고난을 주신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알고 싶은 거죠.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상태. 두 번째는 뭐 어떻든 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긴 했어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알긴 알았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언더드 선교사님이 인도로 가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인도를 품지 않고 인도를 품기 전에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만드시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도어를 배우지 말고 조선말을 배우게 했어야죠. 그런데 이미 다 인도를 품고 인도를 다 공부한 모든 것을 다 마친 이 언더드 선교사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로 터내버리신단 말이죠. 내 생각과 너무 다를 때는 우리가 따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죠. 몰라서 못 따르는 거죠. 아니요. 알면서도 안 따라와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더 갈등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현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물론 너희 생각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았는데 따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을 너무 많이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포기를 못해요. 오늘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선교사처럼 정말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일행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항상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아시아의 이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아시아의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준비한 일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혼자만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따르던 많은 일행들과 같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막으셨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6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바울과 모든 일행들이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로, 이쪽이 아시아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넘어가는 길. 이쪽 조금 더 가면 이제 이란이 나오게 되고 아프가니스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요즘에 말로 하면 시크로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꿈꾸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아주 기지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어. 그러면 어떻게 다른 뜻이 있나?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가게 되면 터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으신다면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부르기아가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까지 해서 비두니아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의 영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시아를 막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젠 비두니아로, 터키 북쪽으로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하면, 바울이 결국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게 어디 있는가? 왜 막으시는가? 아마 바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행들이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이 막으셨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울이 밤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 중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걸 해석하는 데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바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것이 아닌가, 꿈 속에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꿈에서 보는 게 아니죠. 꿈에서 본 거라면 잠을 자는 동안 꿈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잠자는 시간인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는 겁니다. 환상은 기도 중에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9절의 말씀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것이 환상의 가장 중심 내용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아시아를 가는 길을 막으셨고 터키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유럽의 전초 기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세운 어떤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인생 계획이 하루아침에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꾸만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이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이 계획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계획이 잘못됐다면, 자꾸만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문을 품게 되겠죠. 왜 자꾸만 내 앞길이 막히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부터 우리 온도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 공부하기 전에, 의사가 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성령께서 조선을 보여주셨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미 다 모든 걸 마쳤는데 갑자기 그걸 막아버리는 이유가 뭐냐 대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해요. 문제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녀노소, 전부 다 상관없이, 또 그 중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꾸만 막히는 것들, 자꾸만 어떻게 보면 무산되는 이 계획들이 적어도 내가 몇 년간 기도하면서 세운 그런 계획들이라면 받은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충격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것도 봤거든요.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그것도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선교에 대한 계획이 성령님에 의해서 무산돼 버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이고, 또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서 내가 꼭 갈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것, 보증했던 것까지도 무너진 이 모든 현실 속에서 바울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선교 계획을 무산시킨 것을 보니까 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내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계획을 막으시고 내 모든 계획을 무산시킨 그 모든 것을 내가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계획, 내 계획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실 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번씩이나 성령님에 의해서 막혀졌지만 그는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바꿔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항구로 가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렸던 것이죠. 바울이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오늘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내가 세운 모든 것들을 다 지워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앞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또 그가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모든 선교 계획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뒷받침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아주 산뜻하게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대체 이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 것을 주장하잖아요. 자기 것을. 바울이 순종한 결과가 있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마게도니아는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유럽으로 돌아가는 첫 관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럽으로 이 바울을 터내셨을까?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과 더 나아가서 중국 땅이, 인도 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동안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시아를 막으셨어요? 아시아를 왜 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 유럽의 황폐했던 땅, 바이킹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험악한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놀랍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이 마게도냐에서 놀랍게도 바울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가 그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무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루디아라는 여성.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제가 수요예배 때, 수요 공부 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자주옷은요, 그 한 벌의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왕이나 황제나 아주 극히 일부의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자주색 옷 하나가 황금에 어마어마한 황금하고 맞바꿀 정도로 굉장한 고가의 옷이거든요. 그것을 사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누가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절, 그 밑에 쭉 보면 14절, 15절에서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가지를 한 얘기하고 있죠.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 공경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쉽지 않죠. 한창 돈을 버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세 번째,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그 무역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직원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루디아의 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번째로 자기 집에 들어와 유숙하라고 강권했다. 이 루디아가 살던 집, 바로 이 집, 바울이 머물던 강권에서 머물던 이 집이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 유럽의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놀랍게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만드셨단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지 못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또 주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들이 무산되는 경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믿고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혹시 막히거나 그것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새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서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피할 길도 없잖아요. 다 막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런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똑똑히 눈을 열어서 보라 하듯. 내 꿈이 깨졌다는 게 뭘까요? 내가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졌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다 더 큰 위대한 꿈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신호입니다. 더 내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인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에게 루디아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유럽의 전체 비전을 제시해 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제2, 제3의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마게도니아의 사람의 그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잠을 주무시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맡겼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 강가에서 그 몇 명의 무리들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여성들. 근데 그 여성들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확산돼 가지 않습니까? 한 4가지 사진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떼죽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굴참나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굴참나무라고 하는 걸. 신갈나무라는 게 있고 상수리나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여름이나 가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도 조금 다르고 열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아주 푸른색이 나고 잎이 트고 꽃이 펴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요. 또 가을에는 열매가 열려서 이 열매 때문에 다람쥐나 다른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하도 많이 주워가 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신 다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겨울이 되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봄, 여름에는 구분할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나무를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가지가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은 나무들은 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떼죽나무나 상수리나무나 별
구분이 안 돼요. 4개의 나무가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겨요. 봄이 돼서야 잎사귀가 나면서부터 나무가 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별거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겨울에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인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 구분조차 잘 안 돼요. 평안할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서 신앙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걸 평가해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됐죠. 이게 우리 평소 때 눈에 보이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걸 뚫고 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전혀 생각할 때는 전혀 저 사람의 믿음이 별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그 믿음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사실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별 볼일 없던 인생에 영적인 핵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인 핵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루디아가 먼저 복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울을 만났을 때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핵폭발을 일으키신 거예요. 유럽을 완전히 복음의 기지로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성량? 요즘에는 이런 거 잘 안 써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밖에 지금 이걸 만드는 데가 없는 줄 알아요. 요즘은 다 라이터를 쓰고 있지. 이거는 거의 안 쓰잖아요. 80년대까지는 이제 많이 썼죠. 근데 이 성냥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냥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머리 부분이죠. 이것이 부딪히면서 교회는 불을 내게 되고 화력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성냥인데 이것이 자기 머리를 부딪힘으로 인해서 자기 몸은 불타지만 그 어마어마한 불길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성냥이 성냥곽 속에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냥이 성냥곽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분명 이 성냥 안에 100개의 무슨 성냥개비가 있다면 하나하나가 불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것이 성냥곽 안에 갇혀 있다면 아무리 100개가 들어있던 1000개가 몇 개가 만 개가 들어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냥이 성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냥곽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부딪히고 자기 몸을 부딪혀서 자기 몸을 불살라야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들 중에 변화가 없는 분들을 봐요.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 4분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었던 성도들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가더라. 목회하면서 수없이 어려움도 많이 겪어봤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목사로서 절망을 느낀 적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거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대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왜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냥각 속에 성냥처럼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갇혀버렸어요.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나 자신을 깨뜨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안에 갇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성냥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처럼 저는 나의 욕망을 좀 불태워야 되지 않겠나. 나의 의를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내 꿈, 내 비전을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 꿈도 내려놓고 내 비전도 내려놓고 내 미래도 내려놓고 내 의도 내려놓고 내 욕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내 모든 계획을 막으시는지에 대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